할렐루야 성가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가정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으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의하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하나님이 다른 뼈가 아닌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것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남자의 머리뼈로 여자를 만드셨다면 아내는 남편의 머리 위에 앉아 남편을 지배하게 되었을 것이고, 만일 남자의 다리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면 아내는 언제나 남편의 발치에서 지배 당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탈무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의 신장을 보호하고 있는 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심으로 서로 자기 신장처럼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일리 있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도 이 갈비뼈는 그 당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중심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하나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근간이 바로 이 갈비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아담이 아내 하와를 얻자 이 창세기 2장 23절에서 이는 내 뼈 중에 내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렇게 기뻐 외치는 것은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야 서로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임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도남동에 우리 교회 교단 소속의 예담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원로 목사님으로 김호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님 한 번은 설교 가운데 이 부부 사랑의 테스트를 위한 7가지 질문을 내놓았습니다. 한번 귀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부가 식당에 갈 때 그 장소를 배우자보다는 내가 더 많이 결정하는가? 두 번째, 자식들 앞에서 배우자를 책망한 일이 있는가? 세 번째, 서로가 상대방의 집안을 경쟁적으로 깎아내린 적이 있는가? 네 번째, 부부간에 대화할 때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면 내 마음이 가끔 불편한가? 다섯 번째,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때가 많은가? 여섯 번째, 부부싸움에 먼저 말을 거는 횟수가 나보다 배우자가 더 많은가? 일곱 번째, 배우자가 하는 행동이 눈에 거슬릴 때가 종종 있는가 하는 이 7가지 물음입니다. 이 김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 7가지 중에서 3가지의 질문에 그렇다 이면은 일주일 동안 회개 기도에 해야 할 것이고 5개면 한 달간 회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7개 모두가 그렇다면은 40일 회개 금식 기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마 40일 금식 기도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서로를 향한 배려, 서로를 향한 이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지금도 이 배우자의 선택의 결혼 조건에
6가지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역시 배우자의 능력입니다. 능력이 결혼 조건의 첫 번째로. 그럼 두 번째는 뭐인가 했더니 여전히 배우자의 용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배우자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은 배우자의 학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조건은 배우자의 재산,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보는 것 조건이 신앙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조건에 이 신앙이 마지막에도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그러나 이 또한 마음에 걸립니다. 배우자 선택에 하나님은 별 영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결코 둘만의 합의나 화목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결혼을 단순히 식이 아닌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는 여러 번 썼습니다만 재혼 주례는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재혼이라는 말대로 결혼한 사람이 여러 이유로 배우자와 헤어져 혼자 되는 아픔을 겪고 다시 결혼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혹 이러한 우스갯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혼은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이혼은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이 하는 것이며, 재혼은 기억력이 부족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끄떡거리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죠?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스갯소리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판단력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이 개입할 여지 없이 사랑에 빠졌기에 결혼하는 겁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결혼하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인내력이 부족해서 이혼하는 것도 아닙니다. 살다 보면 함께 살 수 없는 일이 생기거나 서로 너무 안 맞거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불행하게 살기보다는 헤어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대수업자에게 그냥 쉽게 이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혼이 단지 인내력 부족을 발생하는 일은 결코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력이 부족해서 하는 것 또한 절대 아닙니다. 결혼 생활의 아픔과 이제 불행에 대한 기억보다는 행복하고픈 마음이 훨씬 더 커서 다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 힘들었던 기억을 기억고도 남을 행복을 줄 상대방이 생기면 다시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혼이든 이혼이든 재혼이든 그 어떤 것이든 저마다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만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좋다라고 하는 그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좋았다는 말이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하는 것이 진정 우리의 행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주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참 행복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또 하나가 생기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정말로 무엇이겠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큰 계명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고 참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13장은, 전서 13장은 이 전체가 1절부터 13절로 되어 있는데 사랑장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구절구절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명언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환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명하신 가장 좋아하시는 이 사랑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아주 우리에게 와닿는 정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살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이 말씀을 사랑이 되시는 결혼 주례의 본문으로 신랑 신부에게 전합니다. 제가 작년에 지원식에도 이 말씀을 결혼 주례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13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이 좀 길다 싶어서 공독하지 않고 생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러나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쉬운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공독을 해드립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한 신랑 신부 더 나아가 부모님과 자식 간에 그리고 친구와 동료 간에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을 말하면서 이 어린아이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는 앞뒤 없이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의 특징은 매우 감정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린아이를 빗대어서 우리가 살펴야 할 삶, 어른으로서 성숙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먼저 어린아이는 하고 싶은 대로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상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뱉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어떤 파국이 일어날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이 이같이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어린아이는 본 그대로 이해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깊이가 없습니다. 자기가 보고 아는 것이 삶의 기준이요 전부일 뿐입니다. 그래서는 자기 주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는 떼쓰고 먼저 울고 옵니다.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린아이는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나타날 때입니다.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충고나 조언을 하는 사람은 불편해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쉽게 짜증내고 쉽게 그냥 좋아합니다. 어른으로 이러한 미성숙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간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고 알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는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 입장만 생각하는 그 경향이 강합니다. 한 아동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아이들은 기차를 타고 가며 경치를 보는데 기차가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치가 자기에게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면 남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싫어하면 남도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면 상대방도 그것을 사랑으로 받을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이 또한 어른으로서의 미성숙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서로 간의 갈등을 유발합니다. 특히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녀 간의 갈등, 친구와 동료 간의 갈등이 여기에 기인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인데 서로의 관계는 그만 어렵게 되어지고 마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한여름 우리가 살면서 부부간에 다투기도 합니다만은 왜 부부들이 다투게 됩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를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은 서로를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20년, 30년 같이 살았으니 너무나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이 왜 화목하지 않습니까? 가족 구성원 서로가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 자식은 부모를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서로에 대한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들은 상대방을 잘 아는 것만큼 상대방을 잘 이해하는 것만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만의 그 중심을 버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서로 열심히 대화해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자기를 내려놓고 상대를 알고자 하는 그곳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 알고자 하는 노력, 이해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없이는 그 무엇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알고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사랑이 무르익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전체가 전하는 이 사랑의 말씀입니다. 결국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하려는 그 노력을 투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서로를 너무나 잘 알 때, 서로를 너무나 이해할 때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서로 잘 알아 달리하고 그래서 상대를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가고 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삶의 자세를 내려놓고 어른으로 성숙한 삶을 살라 말씀합니다. 자기의 중심을 내려놓고 이기적인 삶을 내려놓고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그 노력 가운데 사랑이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이 마음을 언제나 가슴에 담고 상대방을 더욱더 이해하며 알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고 부부마다 사랑이 넘치고 또한 우리 친구 동료들이 사랑이 넘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먼저 알며 이해하며 그로 인하여 사랑하며 저희들 함께 힘차게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